여러분 영화 중에 마블 시리즈 영화 혹시 아시나요? 디즈니에 나와 있는 마블 시리즈죠. 그 마블 영화 중에 저는 이 지금처럼 유명해지기 전에 캡틴 아메리카라고 스티븐 로저스라는 그 배역 이름으로 나와요. 이 미국 군인이 굉장한 아주 끈기가 있고 또 체력으로 약한데도 어떻게든 정말 국가에 헌신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커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져도 이 사람이 자꾸 군대에 지원하고 나중에는 이제 이 사람을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 군인들 중에 가장 좀 힘이 세고 또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배역으로 나중에 맡기거든요. 근데 지금으로 나와 있는 지금 우리가 보는 캡틴 아메리카는 몸이 굉장히 좋잖아요. 실제 캡틴 아메리카 1을 보면 보시는 분들 아마 있을 텐데 전 유명해지기 전에 이 영화를 너무 좋아했었어요. 굉장히 왜소합니다, 원래. 근데 어떤 장치에 들어갔더니 몸이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굉장히 왜소해요. 하지만 깡다구와 끈기는 정말 남부럽지 않는. 그래서 거기에 굴하지 않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자기가 다른 군인들 중에 캡틴 아메리카라고 하는 이 스티븐 로저스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뭔가 각광을 받으니까 당연히 시기가 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나중에 데리고 와서 막 두들겨 팹니다. 보통 이제 영화 보면은 골목길에서 막 때리잖아요. 그래서 계속 때려요. 별로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근데 이제 덩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골목길에서 너무 많이 얻어 터져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텐데 그때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불량배가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포기할 때를 모르는 것 같다. 너 지금 일어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이제 스티브 로저스가 거의 기진맥진하면서 일어나가지고 하는 대사가 이거예요. I can do this all day. 나 계속 할 수 있어. 하루 종일 할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든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내가 싸울 거다. 이 대사입니다. 저는 이 대사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I can do this all day.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요한일서 5장이죠. 요한일서 5장은 총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1절부터 12절까지, 13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살펴볼 거고요. 다음 주에 요한일서를 마치고 우리가 새해가 들어가면 요한이서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되도록 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구조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6절에서 9절, 10절에서 12절 이렇게 총 세 가지로 구조를 좀 나눠봤습니다. 1절에서 5절은 믿는 자는 형제 사랑하는 일이 어렵지 않다. 쉽다예요, 쉽다. 믿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쉽다. 6절에서 9절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럼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사랑을 쉽도록 만들어주시는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10절에서 12절,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우리가 문단을 나눌 수 있고요. 이 흐름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믿는 자는 형제 사랑하는 일이 쉽다, 어렵다? 쉽다. 왜 쉽느냐? 쉬운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 때문인데, 그럼 예수님이 대체 누구시길래 이게 이렇게 쉬운 거냐? 그리고 세 번째, 또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어렵지 않다. 그래서 오늘 포커스는요, 5장 3절입니다. 5장 3절, 그리고 한번 읽어볼까요?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쉽다는 얘기죠. 가볍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1절부터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구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네. 어떤 성경 구절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요한일서 1절에는 5장 1절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라고 시작하면서 믿는 그 믿음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우리가 지난주에서는 구주라고 믿는 자라고 얘기했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으로 5장 1절부터 벌어질 모든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에서도 보면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요한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고 얘기해요. 전혀 다른 본질이 된다는 거예요. 저희 승원이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딸기를 좋아해요. 혜원이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은 사실 밥보다 과일을 훨씬 좋아해요, 애들이. 저도 사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야채 가게에 갔더니 이제 자주 가니까 그 사장님이 저를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 가끔 이제 주문을 해놔요. 제가 늦게 들어오면 다 팔리니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좀 빼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딸기는 요즘에 어떻게 되나요?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10,000원짜리, 하나는 12,000원짜리. 그래서 당연히 10,000원짜리를 사고 싶잖아요. 근데 10,000원짜리와 12,000원짜리 차이가 뭐예요? 그랬더니 알의 크기가 다르고 맛이 훨씬 다르다. 그러면서 이 사장님이 딱 한마디를 얘기하시는데 기억이 남더라고요. 종자가 달라요. 딱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예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면 종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치 과일처럼. 본질이 아주 새로운 본질이 된다는 겁니다. 10,000원짜리 딸기도 맛있겠지만 12,000원 딸기는 훨씬 커요. 그리고 훨씬 더 맛있습니다. 왜? 아예 종자가 다르니까. 처음부터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씨가 다르다는 거죠.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가 죄송합니다. 과일이 종자가 달라진 것처럼 우리도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존재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새롭게 된 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얘기해보면 낳으신 이를 사랑한대요. 종자가 새로워지면 말하자면 과일이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가 본질이 새로워지잖아요. 그러면 낳으신 이를 사랑한답니다. 원래는 우리가 어디에서 났었어요? 죄 가운데 났죠? 그래서 누구를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하고 죄의 유혹과 쾌락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낳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니까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대상이 바뀌죠.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면 그럴 수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대요. 이 누굴까요? 성도님들을 얘기해요. 성도님들. 하나님께 나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사역을 하거나 헌신을 하거나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면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죠?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런 엄청난 일들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시냐. 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세상을 사랑했던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셨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이따가 살펴볼 5절부터 9절까지. 여기 좀 약간 복잡해요. 물과 피, 증언하는 이는 셋이니. 이게 뭐야?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따 설명할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고 싶어 하죠. 근데 그건 안 돼요. 우리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 안에 사실 이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 신앙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수요일 날 구원의 서정 이야기 하면서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또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고 죄가 사함받고 마지막 하나님께 나가는 영화의 과정까지, 이게 믿는 순간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생, 회심,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어렵지 않죠. 우리는 배웠으니까. 어쨌든 자녀가 되는 것, 죄를 용서받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게 믿음이라는 것 하나로 가능하다는 거고,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표현을 아주 멋지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믿었을 때 대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엄청난 표현이 없죠. 하나님의 자녀에 속한다 이런 뜻보다 훨씬 더 강력하잖아요.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얘기하셨죠.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데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말은 오늘 요한일서에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낳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4장 20절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이게 부정적으로 표현을 했다면 오늘 말씀은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너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지난주에는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야. 둘 다 똑같은 얘기죠. 부정적으로 표현하든 긍정적으로 표현하든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지체를 사랑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생기냐면 우리 힘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믿을 때, 믿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그에게서 난 자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리고 아주 본질적으로 불신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교회 성도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그분들은 1차적인 대상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말 우리와 같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성별, 나이, 그 사람의 지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아주 본질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여러분 선교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막 그 사람들 위해서 전도하고 하는 거 중요한데,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형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1차적으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고 돌봄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 2절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모아지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 아느니라. 결국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뭘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대단하죠. 이 사랑이라는 것 안에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계명을 지킨다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범죄한 자들은 계명을 못 지킵니다.
10계명 중에 단 하나도 못 지키고요. 10계명의 세부세칙도 못 지켜요. 레위기,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배상법, 시민법, 도덕법, 의식법 하나도 못 지켜요, 우리는. 그런데 지킬 수 있대요.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의 계명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거죠. 2절에서 설명하는 것.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바로 뭐냐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야. 또 한 번 반복하는데,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우리가 살펴봤던 거죠.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무거운 게 아니래요. 무겁지 않다가 뭡니까? 지킬 수 있다. 어렵지 않게 지킬 수 있다. 어렵지 않게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약간 그 근거가 뜬금없어요. 4절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1절에서도 반복 얘기하고 4절에서도 반복해 설명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1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떻게 돼요? 낳으신 이를 사랑한대요. 그리고 난 자를 사랑한대요. 4절 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대요. 이게 지금 뭔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써놓고 뒤에다가 설명을 붙여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이긴대요. 오히려 누구를 사랑하냐면 하나님을 낳은 자를 사랑한대요. 이게 대체 어떻게 연결이 돼 있을까?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어떻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쉬우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상기하고 볼 텐데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을 이기셨죠.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사랑의 아주 대표하는, 자기 사랑을 꿈꾸고 자기 사랑을 실현하고 자기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곳이 세상이에요. 세상의 가장 큰 가장 중요한 또 핵심은 자기 사랑인 거예요. 자기 사랑.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고 또 세상에는 유행이나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이 전부 다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세상 안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나만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 종속된 사람들은 나만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의 본질이 달라져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행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십자가로 완전히 승리하셨죠.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사랑했던 자들 안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도 나만 생각하고 나만 사랑했던 그 본질의 모습에서 탈피하고 벗어나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이제 말씀에 나와 있는 그 계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일이 벌어진 거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분이 이미 세상을 승리하신 그 승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도 사실 말씀을 딱 들어보면은 쉽지 않겠네. 형제 사랑하는 거 어렵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어렵지 않다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면 이미 세상을 이긴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4절이죠. 세상을 이미 이겼다고 말해요. 왜? 세상을 이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나와 있는 표현이 있죠. 우리의 믿음이다. 아까 그 믿음이 어디에 나와요? 1절에 나오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세상은 자기만 사랑하게 하고 자기의 안위만 생각하게 하는데 그 세상을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무엇이? 믿음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 믿음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특별하고 대담한 어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저 의지하고 매달리는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4절에 보니까 우리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믿음이 대단하기 때문에 세상을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믿음은 붙잡아 있는 거죠. 포도나무에 붙잡혀 있는 것. 포도나무를 붙잡는 것.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지에 영양분이 그 안에 스며들어오죠. 물이 공급되고 또 나무에 있는 여러 햇빛과 양분과 좋은 것들이 다 가지에게 향해지거든요. 이게 바로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대할 때 역시 우리 믿음이 대단해가 아니라 맞아, 우리 주님이 대단해.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분이 구주, 그분이 구원자, 그분이 다 이루셨고 세상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분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분을 붙잡을 때, 그분을 의지할 때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공급받는 거예요. 뭣도 공급받아요? 세상을 이긴 그 승리까지 공급받아요. 그리고 우리 존재도 바뀌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존재가 일단 바뀌었어요. 그리고 존재가 바뀐 것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무엇이 장착이 되어 있냐면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가 또 우리 안에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무엇이 일으키는 거예요? 원동력은 믿음입니다. 믿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마태복음 우리 11장 28절에 30절까지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말씀을 덮지 말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멍에가 뭐냐면 소에게 씌우는 농기구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에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 씌우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소에게는 이것 자체만은 안 무겁겠죠. 이거 자체만 끼는 거는. 근데 이제 일하러 갈 때는 힘들죠. 이거를 얘기하면서 지금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신자에게는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당연히 기본적인 우리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9절에 보면 나의 멍에를 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게 배우라고 했죠. 그리고 30절에 내 멍에는 쉽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왜 가능할까? 그리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게 왜 가능하냐? 이것은 우리가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이 이 고난들이 바로 다 예수님이 다 먼저 짊어지셨고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볍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멍에는 힘듭니다. 고난이 있어요. 어려워요. 힘들기도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것을 먼저 다 메고 함께 그리스도와 메어진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주님이 이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메어 있지만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짊어진 것들에 대한 그 아주 가벼운 것들만 갖는 거예요. 주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다. 그래서 얘기하십니다.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대체 우리에게 무슨 짐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 짐 메고 다닙니까, 누가? 근데 철로역전에서는 이 모습을 기가 막히게 보여줬어요. 철로역전이라고 존 버니언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천국을 향해 가는 그 길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죠. 근데 짐이 엄청 커요. 마치 군인들이 행군하듯이. 이렇게 겨울고 막 이렇게 갔다가 빠졌다가 늪에도 빠졌다가 속았다가 딴 길로 갔다가 좁은 길로 갔다가 죽음의 길도 갔다가 겨우겨우 살아나서 마침내 이 사람의 짐이 다 갑자기 자기도 벗으려고 해도 안 벗어졌지만 짐이 탁 끊어져서 없어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일까요? 그 책에 보면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아시나요, 혹시? 십자가를 딱 봤을 때 짐이 탁 끊어져요. 십자가를 봤을 때. 존 버니언의 철로역전을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그때 그 장면이 굉장히 멋있어요. 드라마틱해요. 큰 짐을 딱 들고 있는데 이 무거운 짐 이러고 있는데 십자가를 보자마자 탁 끊어져요. 이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멋지게 표현한 거죠, 버니언은. 우리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죄의 짐이 끊어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짐이 있느냐, 뭐가 무겁냐, 죄에 대한 그 압박감, 중압감, 이 죄에 대한 견딜 수 없는 무게감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죄가 다 없어지고 이제 죄에 대한 무게가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그 멍에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그것은 여러분 비용 계산이 반드시 따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반드시 무언가를 포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 저 오늘은 집에 좀 들어가서 아내랑 저 애들 좀 먹을 거 먹인 다음에 오늘 따라갈게요. 내일 몇 시에 출발하세요? 그래요? 이번 주는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 한 2, 3일 정도? 오케이. 자, 휴가 좀 갔다 올 테니까 어디 저 갈릴리 산 봅시다. 내일 한 6시쯤에. 이렇게 하는 제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달만 휴가를 주십시오, 예수님. 그리고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없어요. 그냥 제자는요, 반드시 대가가 따라요. 그 대가는 고난이고, 그러나 그 고난은 영광스러운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새롭게 된 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이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살펴봤던 바로 세상을 이기는 이것,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어렵지 않게 지킬 수 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주님이 가져가셨고 주님이 승리하신 짐, 주님이 이미 이루신 짐, 성취하신 짐, 영광스러운 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주고 알아서 살아가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항상 함께 하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필요할 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절에 말한 것처럼 5장 3절에 요한일서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무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전히 죄의 짐이 있거든요. 죄가 있고 짐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따라갈 수 있다? 못해요. 자기 짐도 지금 낄낄대는데 뭐 또 짐을 진다고요?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나의 모든 죄의 짐을 다 가져가고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셔서 구원자로 구원해 주신 그 기쁨의 삶에서 주께서 다 승리하시고 성취하신 짐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에 우리는 그의 계명을 무겁지 않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런 예수님이 누구신지 요한은 또 한 번 설명해요. 사실 앞에도 그렇게 많이 설명했잖아요. 제가 참 놀랍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성경은 너희가 이렇게 살 수 있다, 너희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얘기하면서 이런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냐를 지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를 설득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를 이렇게 계명을 쉽게 만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은혜와 능력을 주신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얘기하는 게 6절부터 나오는데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일서 다시 5장 5절. 이제 1절에서 5절까지 해서 5절로 핵심을 요약해 주죠. 내용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죠? 아까 제가 설명했던 내용의 이 핵심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이런 자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왜? 바로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분이 대체 누구길래 이길 수 있느냐? 그게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죠. 자, 6절 한번 볼게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주어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믿지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기거나 계명을 쉽게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6절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한, 난해한, 생소한 표현이 나오죠.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 다음에 말해볼까요? 증언하는 이니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 다음에 더 어려워요. 7절.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8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인 합하여 하나이니라.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대체? 6, 7, 8절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건 같은데 갑자기 증언하는 이가 셋이라고 그러면서 물과 피를 인격화시키잖아요, 지금. 증언하는 이라고 그랬거든요, 분명히.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다. 이거는 뭘 연상하게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연상하게 하는데 물과 피를 지금 설명하고 있고, 물과 피 이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임하셨다?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물로 임하시고 피로 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이. 그리고 이 예수님을 누가 증언하냐면 물과 피 성령, 즉 삼위 하나님이 증언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요, 우리가 계명을 쉽게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이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셨다, 증언해 주셨다, 증명해 주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6절 한번 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과 피가. 물이 뭘까요, 여러분? 자, 6절에 보면 물과 피는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죠, 지금. 그죠? 그리고 성령님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진리와 지금 연결되어 있죠, 성경에 보니까. 물과 피는 예수님과 성령님은 진리.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물이 뭘까요, 대체? 물로 임하셨다.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로 임하셨다. 물로 임하셨다.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물로 세례를 주셨을 때 임하셨다는 게 뭐냐면 그때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러니까 물로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물 세례를 통해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신, 사역의 시작점을 알리는 거거든요. 원래 여러분, 물 세례는 죄인을 깨끗하게 하는 거고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게 하는 행위였어요. 우리가 보통 대통령까지 아니어도 시의원도 아니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좀 높은 사람이든 좀 대단한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 만날 때 목욕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냄새 날까봐 깨끗하게 샤워하고 만나잖아요. 이 당시 구약시대에서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뵈러 갈 때 항상 목욕을 했었어요. 물은 사람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그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물 세례는 누구에게 준 거냐면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과 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세례를 줬거든요. 죄인에게 주는 세례예요, 물 세례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신 겁니까? 요한도 당황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서에 보시면 아시죠? 요한복음에서도 물 세례를 딱 주려고 그랬더니,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시면 어떡합니까? 안 됩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얘기하시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해야 된다.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은 그 의미가 뭐죠? 잘 생각해 보세요. 물 세례는 누가 받아요? 죄인이. 근데 예수님이 받았다는 건? 그렇지, 죄인의 대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잘 배웠어요. 죄인의 대표. 모든 사람의 죄인의 대표가 되는 시작점, 공생애의 시작. 그래서 이분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다? 모든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을 것을 보여주는 사역이 물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맞춘.
죄인들의 대표. 그게 바로 물 세례라는 거죠. 그럼 피는 뭘까요? 당연히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피로 임했다? 피 언제 흘렸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죠? 맞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얘기해요. 이 피는. 십자가 죽음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시작이 물이고 마지막 끝이 십자가죠. 세례를 받고 그 일을 이루신 분.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6절 보세요. 곧 예수 누구다?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해요. 1절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많이 하죠. 6절은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봐라. 물로 우리 모든 죄인의 대표에서 세례를 받으셔서 우리 죄인을 대신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 피 흘려 죽으셨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물 세례를 통해서 죄인의 대표가 돼서 죄인의 대표가 됐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죄인의 인간의 죄를 해결하겠다. 대신 받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것을 어디서 이루셨어요? 피 흘리심으로 십자가에서 이것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증언합니까? 증언하는 성령님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은 옳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증언하는 이가 이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걸 누가 증명하냐면 삼위 하나님이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7절입니다. 증언한 이가 셋이다. 근데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포함되니까 성령 하나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왜 갑자기 성령과 물과 피라고 나올까?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이거 그대로 두고 3장 15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3장 15절에 17절. 마태복음 3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14절 여러분 보세요. 13절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하신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랬더니 읽어봅시다. 15, 16,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잘 보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부들거리시며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물 세례를 받을 때 지금 누가 증언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오셨죠? 하늘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죠. 그죠? 그래서 성령님이 비둘기 같이지 비둘기로 그리면 안 돼요. 성령님을. 비둘기 비둘기지 무슨 비둘기로 성령을 자꾸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비둘기는 저기 홍콩 영화에 많이 나오는 그런 장면인 거고 비둘기처럼 그러니까 순결하다는 뜻을 얘기해요. 비둘기는. 깨끗한 그 성령님이 진리이신 그분이 오셨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물 세례를 받았을 때 지금 누가 증언하세요? 삼위 하나님이 다 나타나시죠.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피는요. 실제로 십자가의 죽음심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진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침묵하십니다. 말하지 않으세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오히려 버려버리시죠. 버리심을 받잖아요. 근데 이 피는 뭐와 연결됐냐면 십자가 죽음뿐만 아니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함께 보는 거예요. 부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셨다고 나와요. 그리고 일으키셨을 때 누가 그 일을 행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일으키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 보면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부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셨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역할을 통해서 이 피로 임하셨다는 것도 결국 삼위 하나님의 증명, 그분의 나타나심, 그분이 보여주심을 의미하는 거구나. 십자가 죽음에서는 안 나타나지만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피는 죽음과 부활을 함께 사용하는 용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무엇을 증명합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물과 피로 모든 죄인의 죄를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옵니다. 9절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사람들의 증언도 우리가 듣는데 삼위 하나님이 증언하셨다면 이건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누구에 대한 증언이요?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 그 아들에 대한 증언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뭘 이루십니까? 이루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하셨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 또 계명을 쉽게 지킬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믿음, 그분을 믿으면 세상을 승리할 뿐만 아니라 계명을 쉽게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마지막 끝으로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또 어떤 것을 받는지 무엇을 받길래 또 계명이 쉽다고 말할 수 있는지도 설명하고 있어요. 11절부터 12절까지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대요. 네, 우리에게 증거가 있답니다.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대요. 우리에겐 증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죠. 안 믿으면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증언과 증거를 믿지 않은 거니까. 그럼 하나님이 실제로 그의 아들을 믿으면 계명도 쉽고 세상도 이기고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 말 안 믿으면 하나님이 뻥쟁이라고 드러나는 거잖아요. 거짓말하는 것처럼. 근데 거짓말이 아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증언을 안 믿어버리면 그분의 말하시는 것들이 다 거짓말인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다. 우리에겐 증거가 있어. 안 믿는 애들에게는 그냥 증거가 없어. 마치 하나님을 거짓말장인 것처럼 만들어버리지만 우리는 증거가 있어.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여러분, 무조건 다 뭐와 연결해요? 그리스도와 연결하죠.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도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원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그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영생을 얻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영생을 얻었다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떤 물질, 건강 이런 것들이 한시적이라는 걸 볼 거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러면 당연히 이 땅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그 계명이 어려운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짧은 이 순간에만 사는 삶이기 때문에 어떨까요? 쉬운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영생을 얻는 자들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관점이 여러분 영생 없이 그저 이 땅에서만 사는 것.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고 100년, 길어야 100년? 짧으면 뭐 80년, 70년까지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영생에 대한 개념이 없이 그냥 살게 되면 그래도 내가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계명 지켜야지. 그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가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야지. 세상에 이런 유혹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지만 내가 이겨내야지. 다 어떤 생각이냐면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보다는 뭔가 버티고 그 안에서 내가 끙끙거리며 살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관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에게 증거가 있지 않냐. 영생을 받았지 않냐. 영생의 관점으로 세상을 생각해봐.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받았잖아.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것, 다른 사람의 건강,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것이 어려울까요? 상대적으로 훨씬 더 쉽게 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그리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받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12절에서 아주 간략하게 또 요약을 해주는 거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순간 세상을 이기고 또 계명이 쉬워지고 증언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이 증언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적합하고 구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생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처음부터 보세요. 1절부터 쭉 보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께부터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안 사랑해요. 계명도 안 지켜요. 계명 지키는 것 자체가 무거워요.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세상도 승리하지 못해요. 항상 지면서 삽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증언을 믿지도 않아요. 믿음 하나가 얼마나 엄청난 것들이신지,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형제 사랑할 수 있냐고요? 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신데? 세상을 이기셨고 계명을 쉽게 하시고 우리의 멍에를 다 짊어지시고 또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고 그 안에 생명을 주시고 그 안에 영원한 생명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만 믿으면 우리는 계명을 쉽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거를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이것을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쉽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을지도 몰라요. 과연 그게 가능할까? 할 수는 있겠지. 근데 역시 형제 사랑하는 거, 지체 사랑하는 건 참 쉽지 않아. 근데 지금부터 생각의 고리를 바꿔야 돼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믿음 안에 다 있어요. 믿는 것 안에 다 있습니다. 그 믿음이 대체 뭐길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세요.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신데? 물과 피로써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신 분이다. 그러니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일을 가능하게 한다.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카테고리, 원리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형제 사랑 쉽게 할 수 있다. 근데 이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은 정말 많죠. 풍성하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적용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각종 보화가 있음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우리 믿음이 중요하구나 이전에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세요.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삼위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그러니 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 그리스도, 그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그분에게 모든 것이 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 계명 역시 쉽게 살아갈 수 있구나. 방법론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런 방법이 가능하게 된 원인이 뭔지를 생각하자는 겁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신다. 바로 예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사랑하게 하도록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요,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죠. 그분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계명을 어렵지 않게, 무겁지 않고 쉽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영생을 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계명을 무겁지 않고 쉽게 지키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정말 성탄을 정말 기념하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은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어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느냐, 여러 가지로 살펴봤죠. 성경에서는 영생을 주신 분 안에서 뭐가 있어요? 세상을 이기고 계명을 무겁지 않게 지키고 형제를 사랑하며 살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너 형제 사랑할 수 있어? 글쎄, 내가 컨디션 좋을 때는 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너 지체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 내가 잘해야 내가 안 미워하지. 너 날마다 계명 지키며 지체 사랑할 수 있어?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마침내 대답하는 거죠. I can do this all day. 나는 그리스도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루 종일 사랑할 수 있다. 온종일 사랑할 수 있다. 나 때문이 아니죠. 나의 믿음 때문도 아니에요. 믿음은 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모든 날, 모든 시간, 그 노래도 나오잖아요. 모든 때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같이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I can do this all day. 네, 모든 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성탄을 잘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 않구나. 쉽구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분을 내가 믿었을 때 그분과 연합됐기 때문이구나. 근데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구나. 오늘 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이 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이 오시지 않았다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게 가능할까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또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뿐만 아니라 매일이 우리는 성탄이죠.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충만하게 은혜를 주시는 날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무겁지 않는 계명을 쉽게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